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아모스서 이제 강의 12번째 말씀 제목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두고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서 7장은 주 하나님께서 대언자 아모스에게 환상들을 통해 경고하신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계시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척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아모스서 7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것 5가지 환상 계시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7장 4절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고 7장 7절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선포할 말씀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말씀을 보여주신 것을 성경 어휘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그것을 환상,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다른 말로는 환상 계시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환상은 무엇입니까? 환상은 꿈과 달리 사람의 의식이 생생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각적으로 임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께 받은 환상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아모스 역시 환상을 받아 말씀을 기록했는데 7장에는 총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3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3절에는 풀을 먹는 메뚜기들에 대한 환상 이제 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에는 기품과 그 일부를 삼키는 불에 관한 환상이 나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품과 그 일부를 삼키는 불에 관한 환상이라는 겁니다. 이 기품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기품입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PPT 화면을 통해서 다 살펴봤죠?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관한 말씀이 여기 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9절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내린 다림줄에 관한 환상 계시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장에는 여름과일 한 바구니에 관한 환상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장에는 다윗의 쓰러진 장막, 즉 성전에 관한 환상 계시로 이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을 이제 끝마치게 됩니다. 이런 환상들은 주의 날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오게 될 7년 환란기는 물론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의 환상들을 담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점은 대언자 아모스가 환상을 받을 때 그냥 조용히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주께 중보하며 주의 뜻을 돌이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마치 모세처럼 주님과 백성 사이에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백성들을 위해 간구했는데 2절 말씀을 보시죠.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용서하소서. 그 다음에 5절 말씀에는요, 주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멈춰 주소서라고 이렇게 2번 하나님께 아주 진실되게 간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아모스의 이런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결국 주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언자 아모스가 중보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모스가 주께 받은 3가지 환상들의 경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왜 아모스가 주께 뜻을 돌이킬 정도로 간구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나중에 자라는 풀이 싹을 내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 메뚜기들을 지으셨는데 보라, 그 싹은 왕의 풀을 베는 일이 있은 뒤에 나중에 자라는 풀의 싹이었느니라. 자, 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인 첫 번째 환상이 이제 등장합니다. 제가 첫 번째 환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풀을 먹는 메뚜기들에 관한 환상을 이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라는 풀이 싹을 내기 시작할 때라는 이 말씀은 그때가 늦 여름임을 이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왕의 풀을 벤 뒤에 나중에 자라는 풀은 농부들의 몫이요
양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풀을 베는 일이 있은 뒤에라는 말은 그것이 왕의 양식이요, 세금으로 바치는 것이고 나중에 자라는 풀은 개인의 양식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풀을 베는 일이 있은 뒤에 나중에 자라는 풀이 바로 백성들의 양식이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메뚜기들을 지으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이 먹을 양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면, 여러분, 이 광경을 누가 가장 잘 이해했겠습니까? 우리 아모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농부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농부였던 아모스는 이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셔서 그것들을 먹게 하심으로 농부들은 들에서 수확물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둘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까? 식량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앞으로 주의 날 7년 환란기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기근의 재앙을 대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보게 되면 넷째 봉인이 열리게 될 때 온 땅에 기근의 재앙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말씀, 다 차신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니라.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전에 제가 계시록 강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강해한 바가 있습니다. 1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니라. 이 말씀은 그 양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지극히 적은 것을 이제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 환란기가 임하게 되면은 시장에 밀과 보리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풀이 날 때에 메뚜기들을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히 다 거두어가지는 않고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왕의 풀을 베는 일이 있은 뒤에 나중에 자라는 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풀을 베는 일이 있은 뒤에 나중에 자라는 풀 위에 주님께서 비를 내려 주신다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72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베어낸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누가 내려오시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까? 베어낸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주의 재림이라고 아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7년 환란기로 황폐한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내리는 비와 소나기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 1절 말씀처럼 이 1절의 환상 계시는 바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그 땅에 풀먹기를 마쳤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리까 하매. 자, 이제 주님께서 지으신 메뚜기들이 그 땅의 풀을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메뚜기들이 거둬가 버린 건데, 이것들은 주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장차 예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 여러분이 찾아보시게 되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7년 환란기의 때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고난의 때가 임하게 되면은 그때 메뚜기 재앙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바로 본문의 첫 번째 환상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니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계시록 9장에는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9장 3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선지서 말씀을 살펴볼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이 그것들에게 주어졌으며, 여기 나오는 메뚜기들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나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만의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을 계시록 9장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또한 5절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메뚜기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죽음을 구하지만 찾지 못하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라고 9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의 날에 대해 대언했던 아모스는 이 메뚜기에 관한 환상을 통해서 야곱, 즉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까 우리 그림을 통해서 보셨죠? 예언의 산봉우리라고 하는 그 광경을 통해서 이 대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환상을 통해서 7년 환란기 때 있을 그 메뚜기의 재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재앙을 보자마자 이 아모스의 마음은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서 이제 보면 2절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제 간청하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리까? 라고 중보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간청을 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이 간청과 이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점입니다. 아모스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과 엘리야와 사도바가 같이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박순정 모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요 영적 제사장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기도와 간구로 누군가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여러분들도 신뢰하십니까? 주님께서 구출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보호받고 은혜 가운데 화평 가운데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누군가의 중보 기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박순자 모치님께서 멀리 저기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인가 어딘가 제가 살펴봤더니 미국의 동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뉴욕까지는 이제 워싱턴까지는 차로 6시간 정도 되면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완전 우리나라 반대편이더라고요. 근데 그 멀리서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치님께서 7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거기에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번에 듣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우리 모치님의 기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로 돕는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용할 선물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것으로 인해 뜻을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그 일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는 야곱이 미약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 주 하나님여 간청하건대 용서하소서라고 간절하게 중보를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점은 주님께서 이것으로 인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점입니다. 즉 아모스의 간청을 듣고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돌이키신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뜻을 돌이키실까요? 먼저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지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면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설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진저를 베푸사 그 해악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나니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며 복 곧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릴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두실지 누가 아느냐. 언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내리실 것을 언제 돌이키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그분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모스의 간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일이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지금 그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먼 훗날 7년 환란기 때 아무도 그들을 위해 중보할 사람이 없을 그때에는 그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불로 싸우려고 부르시니 그 불이 큰 기품을 삼키고 일부분을 먹어치웠으므로. 자, 두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큰 기품을 삼키는 불 환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불로 싸우려고 부르셨는데 그 불이 큰 기품을 삼키고 일부분을 먹어치웠습니다. 자, 여기서 불과 큰 기품은 저와 여러분처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 성경 신자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큰 기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기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들, 즉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이 큰 기품을 삼키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봤던 말씀처럼 천년왕국이 끝날 때 문자적으로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배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불이 큰 기품을 삼키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과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하늘들만 삼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삼킨다는 말씀입니까? 큰 기품도 삼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불에 삼켜진 큰 기품을 뜻하는 바다는 해체가 되어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읽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불이 큰 기품을 삼키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7장에 나와 있는 이 환상은 7년 환란기 때 있을 주의 날과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그 심판의 때까지 그 주의 날을 함께 포괄하는 말씀을 담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멈추어 주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리까 하매 주께서 이것으로 인해 뜻을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일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는 주의 날, 즉 하나님의 날에 대한 환상을 보고 주님께 다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며 이 일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주께서 자신의 손에 다림줄을 잡고 다림줄을 써서 쌓은 성벽에 서신 뒤에. 자, 주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보이신 세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을 써서 쌓은 성벽 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이렇게 서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달아보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다림줄을 누구 가운데 두고 계시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두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다림줄은 벽을 쌓을 때 필수적인 도구인데 건물을 지을 때 위에서 다림줄을 내려놓은 뒤에 거기에 맞춰 쌓아 올리는 짓는 중에나 지은 후에도 다림줄을 내려 제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다림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림줄을 잡고 이스라엘의 성벽 위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무게를 달아보시는 저우추와 측량줄을 가지고 사람들을 달아보시고 재어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림줄은 고둔지, 삐뚤지를 재는 측량줄인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며 성벽이나 건물이 똑바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다림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8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28장 17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주의 다림줄을 잡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주 구체적인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줄에 따라 판단의 공인을 놓고 측량추에 따라 을을 놓으리니 우박이 거시대 피난처를 휩쓰며 물들이 그 은신처에 넘칠 것이므로. 판단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의를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다림줄에 맞게 말씀에 따라 곧바르게 걸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8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림줄 가지고 무엇을 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다림줄이니이다 하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 두고 이후로는 그들 곁을 다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니. 주님은 아모스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셨는데 이는 아모스가 이전 두 번과 달리 아무런 간구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풀을 먹는 메뚜기, 큰 기쁨을 삼키는 불과 달리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 주님의 환상을 보는 아모스는 달리 아무 할 말이 없었다는 점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아무 말도 간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만약 주님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다면 또 간청하고 기도했겠지만 이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 두고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신 다림줄은 바로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8절에 그들 곁을 다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림줄을 일일이 재어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림줄, 즉 말씀에 맞지 않게 지어진 성벽이라면 당장이라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주님은 다림줄, 즉 말씀으로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피폐하게 되리라. 내가 칼을 들고 여로보암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언급되는 이삭의 산당들과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황폐하게 되고 피폐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산당들과 선성들은 바로 우상숭배를 위해 섬기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결번한 후에 율법을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의 종교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대신에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레위 제사장 체제를 없애버리고 원하는 자들은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 삼지 않았습니까? 즉 주의 다림줄, 주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인본주의에 입각한 종교 시스템과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황폐하게 되고 피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칼을 들고 여로보암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집행할 심판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대언자 아모스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은 북이스라엘을 칼로 치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바로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라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집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림줄이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의 다림줄로 우리 가운데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그 두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시고 재어보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며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아모스처럼 주님께 간구를 드리는 그런 성경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